욥기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욥기는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고 그 존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 그 이야기 속을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게 끌어들이는가의 이야기가 욥기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이 욥기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 이 욥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감의 힘, 그 공감의 힘은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모습이죠. 그 욥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과 별반, 혹시 누가 밑에 이렇게 뭐 애들 패거나 그런 아닌지. 그 고통이 나와 유사하다는 공감, 그래서 그 욥기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럼 그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로 궁금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다만 욥이라고 하는 그 실존인지 아니면 비실존인지에 대한 인물에 대하여 왜 저렇게 처참했을까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공감을 얻는 것으로 욥기의 이야기가 끝인가? 그렇다면 과연 이 욥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욥기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그 근본적인 목적을 한 가지 규정하자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누구나 갖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거죠. 까닭을 묻는 것이고 타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질문으로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이 뭐냐면 넌 왜 그걸 이해를 못해? 라는 것으로 타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해를 못해 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당신은 이해를 못해. 그것은 당신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질문하는 존재의 질문은 왜 그랬을까? 라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까닭을 묻는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1장과 2장, 욥기가 이야기하는 1장과 2장의 이 중요한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존재를 묻는 것이고 내가 타인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힘이 욥이 당한 고통이에요. 어쩌면 욥이 당한 고통은 왜 하나님 욥을 그리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원망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관점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아픔을 당하는구나. 왜? 나를 깨우치기 위해, 나를 가르치기 위해 욥이 그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두 가지의 고통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빼앗겨버린 고통이에요. 빼앗겨버린. 욥은 자신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빼앗겼어요. 그것이 욥이 울타리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을 빼앗겨 버린다는 고통, 우리의 가족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할 어떤 삶의 가치와 의미를 빼앗기는 것, 욥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고자 열망했던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자녀들, 그건 욥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사랑하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빼앗겨버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삶이 그 울타리가 빼앗겨버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직면한 고통 같지만 그 고통이 흘러가면 마치 욥기의 1장과 2장이 흘러 3장 1절을 시작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그 후의 지점, 잃어버린 직면의 고통이 지나간 지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냐면 그럼 이제 난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욥의 울타리를 빼앗아버린 이후에도 그 삶의 이유를 질문하지 않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안하죠. 이제 그 울타리가 아닌 욥 자체를 한번 건드려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욥이 자신의 존재를 질문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울타리가 빼앗겨버려서 자신의 그 사랑의 대상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욥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다시 등장해 이제 그의 주변부의 울타리가 아닌 욥 자체 그 본질을 한번 쳐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승리합니다.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 나 자신을 침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는 욥을 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3장 1절 말씀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욥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지점이죠. 우리는 1, 2장에 있는 도전으로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메시지는 충분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를 다 잃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킨 자로서의 욥의 이야기는 1장에서 승리했어요. 2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직접 징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욥의 이야기는 그 우월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앙의 대가로서의 욥의 이름, 그의 이름을 알리기에 충분한 것이 욥기 1장과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1장과 2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몇 장까지 있다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몇 장까지요? 네, 42장. 우리 재승 형제가 지난주에 권면을 듣고 읽어봤나 보죠. 네,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좀 제발 좀 설교하는 동안이만도 욥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네, 그렇죠. 욥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1장과 2장에서 끝나 마땅한 이야기가 3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욥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승승장구하고 그 인과 응보의 원칙이 경험되어지고 그래 욥 참 잘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으로 등장해야 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욥의 이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나 3장 말씀을 제가 자세히 보면 욥은 따지고 보면 욥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강해의 책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고통을 아파했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없다라는 것인데 저에게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과연 그걸 경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불완전함에 대한 저항이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건 너무 그냥 이야기, 글로 가능한 것이지 삶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3장은 어쩌면 이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인생의 전환점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 전환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그건 사춘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춘기. 사춘기를 다 겪어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어떤 혼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원리와 원칙들, 내가 생각했던 의미와 가치들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춘기의 아픔이죠. 삶의 배경이 무너지는 경험,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당연한 원리와 원칙으로 세상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춘기를 겪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인생의 사춘기가 한 번이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사춘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사춘기를 아직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인생에 아주 연륜이 쌓여있는 지점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 시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쏟아낸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사춘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춘기적 고민의 질문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럴 거면이라는 질문. 이럴 거면. 우리는 사춘기를 건너오면 이럴 거면이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이럴 거면 왜 절 낳으셨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부모님께 해보셨습니까? 이럴 거면 저 왜 낳으셨어요?
아주 불효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하셨지?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이럴 거면 왜 나하고 같이 살지?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라고 하는 이럴 거면의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권하자면 부모로서 자식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보다 조금 더 성장된 정신의 세계를 자식이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가장 큰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경험들을 내 자식도 동일하게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절망이 부모에겐 더 큰 절망이에요. 혹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투사적 동일시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말해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사춘기에 넘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아픔, 내가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어려워했던 것을 내 자식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고통. 여러분 자식 나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이죠. 언제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이럴 거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자식이 쏟아 놓을 때요. 욥기 3장 3절과 9절에 보면 저는 오늘 그 욥의 이야기 안에서 이럴 거면이라고 하는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이 하는 것 같은 원망의 어떤 의미 있는 반복을 봅니다. 그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찾으셨습니까? 3절에서 9절까지 반복됩니다. 모든 문장의 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랬더라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랬었더라면 라는 것이 마치 욥이 겪고 있는 자신의 그 고통이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게 하는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그랬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럴 거라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존재의 질문을 할 대상을 잃어버린 고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이랬더라면 이럴 거였나 라고 하는 질문의 대상, 자신이 살아왔던 의미로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의 질서의 방향이 사라져버린 고통이 이제 욥이 고통하는 세 번째 직면한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욥은 이 고통 앞엔 참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잃어버린 욥의 고통, 누구에게 물어 답을 얻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그 존재에 비어져 있는 공간 앞에 욥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우리도 사춘기 시절에 이런 고민들을 하죠. 반드시 그 존재하는 사춘기 시절을 존재하며 고민하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데 그 고민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건 상이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존재함으로 이유가 발생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 논리이지만 욥은 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럴 거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연관된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몰랐던 노래인데 이 아이비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이럴 거면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봤는데요. 이거는 인생에 이런 일 안 당해야겠다는, 이런 일 안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가사가 이래요. 이럴 거면 날 흔들어 놓지 말지. 이럴 거면 잘해주지나 말지. 이럴 거면 처음에 스쳐가게 놔두지. 너를 모른 채 살게 하지 떠날 거라면. 원망해도 후회해도 널 향한 나의 사랑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반응하는 거. 아프지만 사랑한다는 거죠. 욥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프지만 사랑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지워낼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 지나간 어떤 흔적은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해요. 내 머리는, 내 입술은 매일 내 욕만 하는데 나의 가슴은, 내 눈물은 자꾸 네 편만 들어.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슬퍼도 되나요, 인생이? 내 가슴은, 내 눈물은 자꾸 네 편만 든다네. 오늘 우리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너무 심했나요? 이럴 거면 저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이럴 거면 저에게 그 축복을 주시지 마시지 그랬어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마시지 그랬어요. 이럴 거면 저에게 재산을 주시지 말지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대체? 그러나 그 존재의 대상, 자신의 삶을 물어볼 대상을 잃어버린 욥의 고통,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하며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절망의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시절을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당연한 원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지점, 그 고통이 사춘기의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할 텐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춘기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울면 안 돼 노래에서 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 그래서 막 울고 있다가도 울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순간의 뚝끝임이 산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나이는 사춘기 이전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춘기는 언제예요? 울지 않았지만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나이가 사춘기죠. 울면 안 돼. 그래, 울면 안 돼. 자신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면 안 돼. 멈추면 선물을 줄게라고 하는 원리가 경험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의 이 지점을 지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울지 않았어요? 저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췄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은 12월 25일 그 새벽을 기대해 봅니다. 걱정하는 거죠. 굴뚝이 우리 집에는 없는데 비밀번호 어떻게 따고 들어오시지? 라는 걱정.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욥은요, 우리의 신앙의 지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욥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성장해서 시간을 많이 들였고, 예배를 여러 번 드렸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돌이켜 자기 신앙의 원리와 규칙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규칙과 원리가 내 신앙의 지점에서 깨어지는 것, 만약에 그것이 깨어진다면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의 원리예요. 만약에 그 신앙의 원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하고 신앙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했던 것이 유익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이 사춘기의 지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대상하고 그 존재를 명확히 알고 확신하던 하나님이 그 고통의 문제 앞에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셨다가 3장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요? 38장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어떻게 욥에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어디예요? 모델하우스의 직원처럼 나타나신다. 부재하시던 하나님이 38장의 등장만으로도 욥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욥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성장의 아픔이에요.
저는 욥기 3장의 이야기를 성장의 아픔의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세상을 조금 알아가는 거죠. 자신이 가졌던 원리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와 원칙이 있는 공간에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청소년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죠. 난 거기에 머무르겠어. 그 외에 다른 것을 열망하거나 바라지 않아 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닫혀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망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는 절망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성해질 따름이지, 성장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절망하는 것은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때죠. 더 이상 신앙으로 할 게 없는 나와 만났을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지금 그런 지점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더 이상 할 게 없다. 내가 신앙으로 더 이상 보여낼 게 없다. 내가 내 신앙을 더 이상 적용할 지점이 없다. 이게 욥이 만난 인생의 고통이에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장의 말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직면하게 하는 것은 이 절망과 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13살, 15살, 17살. 이 청소년기에 자기의 존재를 질문한, 난 이 공동체에서 뭔가? 나는 저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럴 거면 날 왜 여기에 세웠나? 라는 자기의 존재의 질문을 갖는 그 당연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욥기 3장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는 도전은 혹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포기에 이미 정형화된, 이미 구조화된 자기 신앙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는 순전함이라고 생각해요. 순전함. 여러분, 순전함.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가 경건의 신학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저에게 도전이 됐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수능이라는 단어였어요. 수용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경건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경건의 핵심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에 타 들어가 그 껍데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경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제가 신학 과정에 들어갔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 없어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향하여 수용하며 읽어낼 수 있는 단단함, 아니 유연함이 있다는 것, 그 수용성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말하려고 하는 순결함이에요. 저는 이 까닭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개념이라면 까닭 없이의 신앙, 그 까닭 없이의 흰남의 신앙을 우리의 긍정으로 바꿔보자면 그건 단순함의 신앙이라는 묵상을 가져봅니다. 까닭이 없다는 것은요,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는요, 진짜를 설명하는 것은 단순할수록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일수록 상황과 설명이 많아지는 거죠. 단순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순수한 것일수록 단순한 답을 얻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창조절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것, 받아들여보는 것,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을 던져내 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이 흰남의 서약을 함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흰남의 서약, 그것은 열린 마음의 출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소망했던 건 뭐냐면 틀을 깨보는 예배였어요. 틀을 깨보는 예배. 그래서 순모임을 뒤로 바꿔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구조물이 무엇인가를 좀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열망이 있었냐면 이 의자를 다 치우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했었어요. 다 서서 예배 드려보자. 스탠딩으로. 그래서 좀 다른 태도, 하지 않았던 태도, 하지 않았던 모습의 예배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오늘 만들어낸 오늘 저희의 사역의 결과물이 오늘 이런 구조물입니다. 뭔가 우리를 좀 바꿔보는 거죠. 왜 꼭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건? 아니, 그 예배의 전형에 묻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면 바꿔보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 보시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해요.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나를 다시 바꾸는 것. 오늘 나를 다시 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앙을 실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공적 예배의 틀이에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에 도전을 좀 갖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에 오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도 위태위태해요. 한 2주 지금 강조했는데도 10분 전은 많은 숫자가 없어요. 10분 전에 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아니 그 말씀을 가지고 무릎이라도 한번 꿇어보세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내가 정형화되어 있다면 나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욥기가 당한 욥의 고통이에요. 왜요? 그건 욥이어만 하는 거예요. 욥이어야지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 시간도 이제 3개월 동안 이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구체적인 시간을 분절해서 가능한 한 짜임새 있는 예배를 만들려는 노력을 저희 역시 하려고 합니다. 뒤에서 시간을 체크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부터. 설교의 시간도 가능한 한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 똑같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태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순모임에 가서 나눌 여러분의 순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순장들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순에서 돌림판을 돌렸는데 성과가 저에게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요걸 하나 만들까 그래요. 다음 주 어떻게 하면 또 창의적인 순모임을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갖는 한 가지 열망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나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순모임을 통하여 어떤 결단과 어떤 서약들을 가지셨습니까? 그 서약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도 새로운 틀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제가 이 콜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하고 수요일 날 그 성경 그룹의 대상자들이 수요 모임의 배경 설명을 끝난 다음에 서로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서의 수요 나눔을 3개월 정도 진행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새로 수요 예배의 폼을 갖고자 합니다. 역시 7시 20분에 시작해서 새로 찬양팀도 저희가 꾸렸어요. 예배 인도자도 좀 바꿔봤습니다. 뭐라도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새로움이 여러분의 자발적인 희생안과 결단 속에 그 새로움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라고 하는 것으로 욥은 자신의 삶의 한탄을 던져냅니다. 자신의 존재가 비존재화 될 수 있다는 오류, 착각. 그게 예배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고통, 어떠한 원리와 원칙, 어떤 규칙이 깨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져도 심지어 그것이 내 삶을 직접 공경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됨, 예배자의 자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결단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일상의 예배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